축복의 역사를 방해한 것은 다름이 아닌 마음의 상처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생긴 죄와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뭐든 하나 치유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다 그래서 다 치유 받은 분들이 이건 정말 목회자들은 대학원 과정에 넣어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 다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는 만 가지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건 얼마나 기쁜 사건입니까? 예수 믿는 건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에 살아서 가슴속에 늘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 확신, 사실이 나의 삶 구석구석을 지배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이 기쁨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자는 그 다음에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구원이 흔들립니다. 구원 확신이 점점 약해집니다. 소망의 삶,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 상처 쓴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복음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내면의 눌림이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생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세상에 밀리고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세력, 세상 나라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밀려들어와 우리 속에 있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력이 밀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력이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면의 눌림 때문입니다. 상처 때문에 그래 무식 잠들시게. 구원은 받았으나 기쁨이 없는 내 마음, 생명이 없는 내 마음, 하루하루 적당히 살아가는 내 마음, 풍랑만난 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내적 치유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내 마음의 하나님을 치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은혜 생활의 시작, 승리하는 생활, 풍성한 생활이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더 풍성한 생명을 지금부터 얻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을 얻었지만 거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저절로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풍성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 있나 깊은 내면이 치유하지 못한 상태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는 부여, 강건, 기쁨을 주는 힘, 뛰어나게 하는 힘, 축복을 받게 하는 생명력, 세상을 이기는 능력, 변화시키는 힘 등등 무한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스트레스가 무엇이 잠재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통로 막힙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내서 치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상처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돌이 달아 맺으면 나는 상처를 입은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감정의 돌이 달아와 상처를 입힙니다. 또 돌이 호수에 빠지면 돌은 밑으로 깔아앉고 파도는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상처는 우리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서 잠재의식 밑에 깔아앉아서 계속 우리에게 나쁜 영향, 쓴물을 자꾸 품어냅니다. 일부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나 마음에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해야 돼요. 사라지지 않고 깊은 곳에 남아도 계속 나에게 영향을 주며 나의 삶을 좋지 못한 쪽으로 파괴적인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되게 약해짐으로 더욱 강하게 나의 삶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더 섭섭해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한편은 잠복기간이 되면 꼬리를 두고 일어납니다. 꼬리를 두고 일어나는 시기는 영의 상황이 좋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상처는 상처를 주는 상대보다 쉽게 상처받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마음에 상처가 많기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자신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환경에 주는 일을 주거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함과 행복의 환경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체는 나입니다.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치유되어 있으면 늘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상처받은 일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합평가하는 의미입니다. 거기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들의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이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삶이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 받는 거를 우리 예수님사님이 복 받기를 다 원해요. 우리는 내적 주례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상처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근원을 찾아서 치워야 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은 대개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근엄하고 권위를 내세우는 가부장적 아버지로 말미암아 어릴 때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삶을 배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처를 주며 자신도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갑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왜곡됩니다. 근엄하고 생망과 행복을 주고는 아버지의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강하게 반영되고 또 후손에게도 대물림되어 전달됩니다. 이런 잘못된 아버지의 개념이 유아기로부터 계속되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랑인 막연한 존경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막대기 신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신자가 됩니다. 율법적인 자, 겉사람이 주인 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불신, 죄에 대한 불안감, 도덕감과 윤리감을 상실한 존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적 치료를 제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주는 아버지 사랑을 늘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어 쫓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을 치유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4차원이고 하나님은 5차원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물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 그를 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마음에 채워내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귀신이 채워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내면이 너무 허약함으로 쉽게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허약한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바로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없음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일리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음에 무의식 잠재들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내적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면을 채워주고 풍성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예요. 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몸이 약한 이유는 상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력 소모가 많습니다. 체력 소모가 많으면 인체의 각 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래서 용익의 병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를 취하기 위해서 한약을 먹고 병원약을 먹어도 치유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서 상처를 치유하고 영적 치유를 받아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며 상처를 받으면 자기 자신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하시키거나 무가치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는 자신에 대해 거부감, 증오감, 혐오감, 용서 못함, 열등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극도로 자기 사랑, 이기주의, 배타주의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심한 우울증이나 의존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성장기의 상처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가치를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부모 어릴 적에 자신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은 새로운 아버지, 참 아버지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새롭게 자신의 가치를 대하여 배워야 됩니다. 그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이 지도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나라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어릴 적 부모로부터 들은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느냐, 너는 못난 놈이다 라는 책망한 말을 자꾸 반복해가지고 내 마음에 들려줍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너는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 안에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수하도록 책망보다는 새롭게 나서도 늘 위로와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분이야. 너는 할 수 있다. 한번 다시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격려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는 무의식 잠재를 고쳐야 돼요. 어릴 적 상처의 기억에서 되풀이던 차단의 비난의 말이나 내면에서 새롭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기억이나 감정이 나오는 소리는 육신의 이성과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깊은 안에서 조용히 울려 나옵니다. 이 위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의식 잠재의 소리를 성령 역사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책망하고 비난하고 다들하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이 소리를 붙잡지 말고 안에서 울리는 위로의 소리를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며 나서야 됩니다. 평소에 기억되는 두려움, 아픔을 집어넣어 삶을 살아가게 되서는 안 됩니다. 스르게 마음으로도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생명력을 집어넣어야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상처 올라오는 것들을 성령 역사로 빼내버리고 기쁜 곳에 올려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쁜 곳에 올려오 주시는 생명의 부여 잡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건전하게 사랑하는 자는 승리에 발전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기를 무가치하게 이런 사람은 남도 무가치하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총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고 자신을 건전히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에 나타난 모든 문제를 즉 반사회적이고 적대시함, 시기와 질투, 분쟁, 고압적 지배와 피지배적 근성, 믿지 못한 불쾌함과 같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에 대한 수익적 관계에서 개념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수익적 관계잖아요. 이래서부터 내리두르는 수익적 사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내리르고 업하시는 분이 아니라 묶어놓고 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로 가서 걸어다니고 인정을 쓰고 사랑해서 습병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습병적으로 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수익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쟁합니다. 누르고 눌립니다. 억압하고 지배하고 지배 장합니다.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됩니다. 수평적인 삶을 만들고 수평적 사회, 사랑의 사회를 만들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투자인된 성령이 나의 주인이니까. 크리스천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것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이것이 내적 체입니다. 사람들은 부는 칭찬을 쉽게 잊어버리는 반면에
단 한마디에 상처를 주는 비평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자기 행한 일보다 자기 인간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말을 훨씬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인간성을 깎아내리는 발언은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무엇이 현장에 상처가 됩니다. 사람들은 상처를 당할 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상처를 빨리 싸매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토도가 않았고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곰게 되고 시간이 되면 싸맨 것으로 숨어요. 고름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상처가 현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지만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알아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고 외적 치유를 알아야 돼요. 일단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의 악순환, 빈곤의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상처 받으면 밑에 사람이 상처 준단 말이에요. 흐르는 물리는 것 같아요. 숙제상이기 때문에. 그 내가 편하면 상처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내적 치유를 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처를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해야 이 악순환에 벗어날 수가 있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면 드디어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적 치유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꼭 깊은 기도하면서 내적 치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은혜가 정말 정말 예수 믿는 거지 정말 대단한 곳을 인정하게 됩니다. 상처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되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이 되며 상처가 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전전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내적 치유입니다. 만수가 성으로 자칫 무의식과 잠재에 대한 상처를 찾아서 의식 속에서 가지고 나와서 치유하여 배출해야 됩니다. 쏟아내야 돼요. 자꾸 심리가 성능의 역사를 일으키며 상처를 치유하게 되면 쏟아내면서 치유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처 치유에만 치중하지 말고 성능의 충만한 임재 상태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의 상처는 목회도 실패하게 합니다. 60촌 목사님의 이 얘기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제 옆에서 주무시던 이 목사님은 13년간 하던 목회를 접고 은혜를 받으러 다니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저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다닐 때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보면 상처가 있는지 질병이 있는지 알 수 있었던 시기입니다. 조금 치유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내적 치유를 받아가지고 대라하다 보니까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 은혜를 받아서 40대 후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을 해 목회가 되었답니다. 신학교 할 때 동기생들이 다 목회를 동기생들은 다 망해도 자기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생들이 너는 그래도 재력이 있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는 다 망해도 너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잘 정리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회 13년을 하고 보니까 230만 원만 남았더랍니다. 그 지하실에서 사모님과 같이 지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회를 하지 못하고 망한 것은 말씀이 없어서 목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의 심령을 보니 목사님의 상처가 아주 많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이 없어서 목회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후에 그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치유를 받으셨는데 목사님 방언기도 하시는데 다시 들어보니 A18 방언기도를 합니다. 무의식에는 상처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받을 때 상처가. 그럼 방언기도 하는 거 들어보면요. 별소리가 다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할 때 안수해가지고 다 성령사 무의식 잠재기는 상처를 치유해가지고 해야 정상적인 방언이 나와. 이 목사님은 A18 하면서 방언기도를 했어요.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분들은 90% 분노가 무의식의 상처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악을 정말 크게 쓰셨는데 약 1시간 3주 악을 쓰면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냥 속에서 더러운 상태를 수없이 써서 악을 정말 많이 써하세요. 그래서 계속 간수기도 해드니까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일어서지만 아무도 없으니까 저보고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으니까 어떻게 끝낼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을 때 다른 사람 가갔는데 목사님 정말 상처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녁 식사를 해주겠다고 식당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제가 목사님 상처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묻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께 정말 많은 애 얻어맞았습니다. 치유할 때 그때 모습 보면서 악을 많이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치유받으면서 느낀 것은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 다니는 분들이 모두 뇌척추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찍 상처에 대해 알았다면 목회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회하면서도 분노가 올라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분노 때문에 지금 분노 조절장애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한 분이 계세요. 이 분노. 목사님은 계속 다니면서 기본적인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유 원리들을 적용하면서 차차로 영성이 회복돼 얼굴이 성령수만에 나타나고 새 사람 변화되는 지금 목회를 아주 하는 내가 몇 년 지난달에 만났는데 아주 얼굴이 고르게 바꿔졌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영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도 내면의 치유되어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면부터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적인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는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내적 치유 받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병들었어? 내가 문제가 있어? 왜 치유받아 이렇게 악을 쓰고 막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병에 막 고질적인 병이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시력까지도 문제가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서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받으셔야 돼요. 치유를 하셔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으려고. 그게 치유받으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치의 고질적인 그 성인병들이 떠나갑니다. 건강해져도 좋아요. 그런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내적 치유 대상입니다. 모두 예수님께 교회에 들으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면서 예배상제 취하고 다 깨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러셔야 돼. 옷이에요. 옷에서 올라컴퓨터 옷은 다 한번 제가 안수해드리면서 기도하면 내가 자신이 상태가 어떤지 다 알아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면 그게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 자기를 이래서 그랬구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혈통을 타고 격사하는 귀신들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기 전에 복을 받는 심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의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과 교통해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경우 심령을 옥토로 만들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서 목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아시고 자기관리 잘하시고 성령으로 내적 치유 받으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며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듣고 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내면의 상처 치유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승리를 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